귀한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알곡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법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법이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 안에도 국가법이 있고, 또 회사 가면 회사법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법. 그래서 그 국제법 안에서 모든 것이 통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법이라는 말을 한문을 보니까 물수자 변에 갈것자입니다. 갈것자.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듯 시대마다 흘러가는 것이 법이다, 이런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미국 가면요,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지 주마다 조금씩 법이 달라, 시행령칙이. 그래서 이 교통법에도 어느 주고 또 달라, 법들이, 이런 법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국가마다 다 법이 다르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성경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걸 보니까 이제 분해됐는데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로 쫙 분해돼요. 그게 다시 결합하니까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일지라도 그 10가지 계명을 100% 다 만족시키는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율법은 이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게 죄다 아니다 하는 어떤 선을 긋는 그런 역사지, 기능이지, 이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이를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의롭다함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단지 이게 죄다 아니라는 선을 긋는 그런 역할이지, 그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법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100%다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법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 이 디모데는 그 뜻이 본관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따진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참 아들과 같고, 그리고 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해라, 목회선상에서 목회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영혼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모든 벽과 이런 걸 일러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요 목회서신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세상에는요,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더 잘된 듯한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요, 잠언 24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등불은 꺼질 날이 온다. 이것이 바로 잠언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요. 레일, 즉 철로를 달리는 것이 기차입니다. 기차가 자동차처럼 나도 길로 갈래 그러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 돼요. 이게 자동차입니다. 배는 물 위로 떠야 됩니다. 이게 배입니다. 또 비행기는 공중을 날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나도 자동차처럼 지나려면 안 됩니다. 비행기는 공중 위를 날아야 돼요.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길이 있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기는데,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갈등이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웃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웃고, 이 갈등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축복받은 성도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잘못된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지요.
오늘 가을 곡식들이 이제 무르익는 그런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무르익는 심령되어지게 하시되 진짜 알고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쭉종이 아니라 알고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지언정 세상 잘못된 다른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느냐가 말입니다. 세상이 요란스럽게 돌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따라하시지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갈 길을 분명히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는데,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자나깨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거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창조할 때의 역사 같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마태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어. 요한복음 5장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영이 소생한다는 것,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는 것.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골짜기를 보여주시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것들이 동이 살겠느냐. 이때에 에스겔 말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뼈들에게 명령해라. 죽은 지 오래된 뼈들에게 명령해라. 뼈들아 살아나라. 뼈와 뼈들이 막 붙습니다. 붙어서 살이 붙고 살까지 붙고 힘줄이 붙고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보니까 극히 큰 군대로 변합니다. 에스겔아 이게 누군 줄 아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 영적으로 다 죽어서 이렇게 말라빠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축복이 와요. 반드시 기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밤이 맞도록 고생한 이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아침에 해 뜰 무렵에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 잡은 것이 없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 없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뭘 의지해요? 성가대 뭘 의지해요? 뭘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어디 출장 갔든지 고기가 다 돌아왔어. 다 돌아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집니다. 자기 배뿐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다가 두 배가 가득하게 채웠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이제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깨워서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가면서 말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물을 떠다가 저 빈 하리에 채워놓아라.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떠다 줘라. 떠다 줬습니다.
연회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말합니다. 집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다가도 취한 후에는 찌꺼기 내놓는데 도대체 이 좋은 술을 어디서 감춰놨냐, 메이크가 뭐냐, 신랑도 몰라, 집주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말씀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곳에 역사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차 될 모든 일까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 될 것까지 어디에 담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 앞으로 될 것까지요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 소리나는 날 그 나팔 소리를 부게 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제 예언된 말씀처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사나 죽으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야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꼴물리고 못 보겠다.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라.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니까 그대로 심판이 임해. 창세기 6장 사건, 7장 사건이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셔요. 창세기 18장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당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들어줘서 다행히 노세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 말씀이니까 그때 말씀이나 앞으로 될 말씀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셨다. 따라서 오늘 성도는 뭘 따라가느냐? 세상 살면서요 다른 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냐니까 여기 보는 말씀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걸으면서 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른바 산상보훈이지요. 그 중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7장입니다. 7장도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고요, 귀신을 내쫓가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 하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건, 마지막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진 인생이 되고 만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죽정이가 된다면 죽정이, 하나님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되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생각 마세요. 그냥 어영부영 하나의 기독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생활하냐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사건이에요. 11장까지는 죄인이 구원받고 하는 그런 비결을 이제 제시한 동시에, 그런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첫 번째가 로마 12장 1절 이하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2절 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은 약합니다. 내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말씀 따라갈 수 있겠사오니 나를 꼭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하시죠. 믿음의 법을 따라야 한다. 믿음의 법을 따라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법,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법이에요. 오늘 19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됐다는 것. 마치 배가 괜찮을 때는 물이 뜨지만 빵꾸 난다든지 이상 생기면 가라앉힌 거라며. 물 때문에 가라앉아 버려. 그랬듯이 오늘 세상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때문에 믿음이 파산되면, 믿음이 빵꾸 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비유로 든 겁니다. 그 중에 예를 들었습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가 있다. 하나님 알렉산더나 후메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믿음의 법칙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뭘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오랫동안 교회 출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곧바로 구원이냐 아니냐 판단입니다. 절대로 교회 처음 왔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믿음 있고로 곧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등식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게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안 나타나. 그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아무개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그렇게 중요해요. 또 믿음이 없이는 주신 사명, 주신 직분 감당 못합니다. 직분 주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 감당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에 갈 때까지는요, 이 믿음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치 로켓이 없으면 인공위성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종이 접어져 가지고 비행기 던지는 종이 비행기가 아니야. 로켓에 의해서 우주선 올라가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요, 믿음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법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알렉산더 호메네오라든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가서 거기도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 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교를 세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였다는 겁니다. 너도 디모데야, 너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산됐어. 믿음이 파산되면요, 전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이미 화인 맞았기 때문에 전도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교회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면 차라리 생판떼기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주 이제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빵꾸나고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요, 전도도 안 됩니다.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이 파손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왜 귀하냐? 이 믿음은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왜 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합니다. 왜 귀하냐?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니까 믿음은 보배로운 겁니다. 아주 보배로운 겁니다. 백전 1장 10절, 이 믿음은 보배다. 보배 중에 보배가 이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이제 또 5절 말씀 보면은 이 믿음은 거짓의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동시에 믿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신 믿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래,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간다, 신앙 따라간다 하는 이런 자세 가운데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물과 성료로 거듭난, 따라하시죠, 양심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양심은 그냥 타락된 양심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된 죄를 불던 그런 양심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니고데모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이제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그때 주신 양심, 그 양심이 바로 새로 태어난 양심입니다. 그 새로 태어난 양심 따라 살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 타락된 양심들이에요. 다 타락된 양심이라서 나 양심적이야. 좋아하네. 무슨 양심은 다 타락된 양심입니다. 다 타락된 양심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 조금이나마는 이 얘기 안 할까요? 어떤 도둑 선생이 그 부하들 데리고 이 집 저기 다 털어가지고 주부각에 쌓아놓고 어느 은재 참 골목에서 나눕니다. 야, 너는 이거 갖고, 너는 저거 갖고, 너는 이거 갖고, 나는 이거 갖고. 그 부하들이 보니까 그 두목이 하는 것이 참 비양심적이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별 보리는 거 다 나눠주고 자기 앞에는요 좋은 것, 값비싼 것만 갖다 놓거든요. 두고두고 보다가 어떤 쫄병이, 두목님 양심 지키라고, 양심 지키라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이게 나쁜 거 주고 당신은 좋은 것만 갖냐고. 양심 지키라고. 아니 지금 도둑질에다가
나누는 판에 누가 무슨 누구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은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다 타락되는 양심들이야. 다 타락된 양심 속에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 내 앞에 서면 알아.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이 다 막가파 세상이야. 막가파 세상. 그래서 에프스키의 그 가인의 후예라는 것이 있죠. 왜? 소설. 지금 다 가인의 후예들이 다 살고 있어 지금. 이런 세상이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양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나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요 마귀가 불두장 찍은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마귀가 불두장 찍은 거예요. 그런 양심이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불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인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5절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 청결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 오직 선한 양심.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가지고 외도하지 아니하고 정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다는 말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사건이 성령 신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시대도 얼마든지 세상에 도처에 깔려 있어. 후메네와 알렉산더 산 사람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양심 갖고 살지 말도록 깨진 양심, 파전된 양심이 되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가는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마귀의 화인 맞아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동안 속이고 속고 있으면서 살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41절 나를 떠나서 저 마귀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염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알곡들인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요. 오늘 우리는 살다가 천국 백성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계를 살지만 똑같은 조건에 살지만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마귀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름다운 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되 천국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은평교에 나와서 은평교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옥 백성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천국 백성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하신 모든 분 하나같이 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 지키다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이것이